저의 큰아들이 6살 정도였던 때 같아요. 그러니까 30년가량 되었네요. 그때 이제 큰아들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잔뜩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이제 네 식구가 같이 시내에 갔어요. 가서 장난감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난감 가게에 가면 장난감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수많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 들르면서 고르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싶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코너에 가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메칸더 부인가 하는 그런 그 텔레비전 만화영화 이런 것이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이 텔레비전은 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메칸더 부위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요즘은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뭐 상당히 그 세련되고 정밀한 그러한 모델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 보면 조악하지만 그때로서는 아주 멋있는 거예요. 삐죽삐죽하게 생겼고 아주 쫙 손 벌리고 있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메칸더 부위 장난감이 여러 계층이 있어요. 아주 싼 거에서도 비싼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 한 2, 3만 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가 제일 크고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작은 것부터 차례차례 보는 거죠. 그리고서 제일 큰 거를 한참 쳐다보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5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큰애가 이제 욕심이 많아요. 좋은 의미에서도 욕심이 많아요. 아주 의욕이 많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도 잘 하지만 나쁜 의미의 욕심도 많잖아요. 5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인데, 제가 그때 이제 불교에 귀의한 지 몇 년 됐고, 또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는 좀 욕심이 적은 편이에요. 절제하는 것을 마음 공부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때 아이에게 마음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자 승규야 여기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지만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자분자분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물어볼게. 세상에서 힘 제일 센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대통령이요. 그래, 대통령인데 옛날로 돌아가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돌아가면 누가 힘이 셀까? 왕이요. 그래, 대통령보다 왕이 더 힘이 세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왕인데, 왕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 왕이 싫어하는 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대요.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 원하지만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지만 그거는 알죠. 그래, 아무리 힘센 왕이라고 해도 밑에 신하가 반대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반대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왕들은 되게 부인이 많은데 부인들이 말 안 들어서 속썩일 수도 있고 아들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 그런 일이 있을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생각을 해요. 그래, 참아야 되겠지. 맞아? 예. 그렇다면은 너는 왕 아니지. 아빠도 왕 아니야. 너는 왕자가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긴 있단 말이야. 왕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참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 자기 마음에 다 채우는 일도 있지만 좀 부족하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만일 참는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함부로 하지.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나? 그쪽에서도 막 대들 거 아니야. 그럼 싸움이 일어나고 막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치고 막 심지어는 죽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 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참으려고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는 능력을 길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곰곰 생각을 하더라고요. 곰곰 생각을 하더니만 아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이번 생일날 장난감 안 받을게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했나 봐요. 아니면 애가 좀 영특한 건가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리하고 영특합니다. 부모가요, 자분자분 잘 설명을 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도 더 똑똑하잖아요.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네 식구가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 소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야 되죠.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일어나서 제가 거실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애들 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큰애가 살짝 나와요. 나오더니 제 옆에 살짝 붙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렇죠. 제 말 한 번 들었다고 갑자기 참는 능력이 생기고 욕심이 확 줄어들면 제가 뭐 부처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고 말고 마음 금방 그렇게 참을성 길러지고 욕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정말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거실로 가서 앉혔어요. 너 아주 훌륭해. 일단 하룻밤 동안 참았잖아. 그래서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까지는 인정하자고. 근데 하룻밤 연습했단 말이야. 하룻밤 참았거든. 그만큼 너 실력 늘었어. 아주 훌륭해. 네 나이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훌륭해. 아빠 안 사줄 거 아니야. 사줄 거라고. 사줄 마음이 있거든. 사줘야지. 당연히 사줘야지. 그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참는 연습도 할 겸, 너 5만원짜리 큰 거 사고 싶다고 그랬지. 예. 조금 줄이자. 그러니까 3만원짜리로 하자. 그러면 나는 2만원어치 참을성 길러서 좋고 3만원짜리 가져서 좋고 아빠도 아주 행복하고 아빠도 돈 전략해서 좋고 돈 전략도 좋지만 우리 아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서 좋거든. 그랬더니 오케이 아빠 좋아요 딱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만원으로 타협이라고 할까 조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한 것이 인생이 컵과 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컵, 빈 컵, 바라는 것은 빈 컵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은 이제 바라는 걸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5만 원짜리 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장난감을 넣어야 이게 딱 만족이 되는데 욕심을 좀 줄여서 컵을 좀 줄인 거예요. 5분의 3으로. 그래서 컵을 이제 맥주컵인데 소주컵으로 줄인 거예요. 줄이자 3만 원 가지고 이제 만족이 되네요. 만약 컵을 10,000원짜리로 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3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컵이 다 차고도 이만큼 남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장난감을, 자동차를, 집을, 돈을, 직위를, 명예를, 기타 등등을 가져와서 채우는, 밖에서 가져오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오는,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일, 세속적인 방법, 물의 길. 두 번째는 컵을 조종하는 거예요. 컵을 줄이는 거예요. 가능하면 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컵의 길이죠. 컵의 길. 저것이 밖의 길인데 이것은 안의 길. 이것이 이제 수양 또는 수행의 길이고 이 길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소, 욕, 지, 족이죠. 욕심을 적게 해서 만족할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이 경영이 된다라고 예전에 이제 정리를 했었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쟁취해.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임금님이 돼도 안 되니까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부처님은 아버지 보니까 임금님이거든. 근데 참고 낑낑대기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셔가지고 컵을 줄이자. 그리고 컵을 없애버렸어요. 컵을 없앤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이 컵은 나라는 놈이 있다. 이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얹혀 있거든요. 나라는 생각을 없애버려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예요. 그게 대승불교에 오면 이제 공이 되죠. 공, 빌공자. 내 안에 나를 나이게 하는 그놈, 나를 나이게 하는 실체, 나를 나이게 하는 그 어떤 것, 기독교 같으면 영혼이라고 부르고 보통 사람은 나라고 부르고 그런 그 자체가 헤쳐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는데 조건 따라 몸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면서 막 흘러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를 나라고 할 만한 불교용어로는 자성 그럽니다. 그 자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나에 대한 집착이 딱 사라져가지고 컵이 없어져 버렸어요. 컵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갖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해탈은 무원입니다. 원, 바랄 원.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버려요. 부처님 비유로 하면은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를 남기지 않듯이 해탈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자취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와나, 빨려는 니빠나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가지고 니빠나의 경지가 있다.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8,884m 에베레스트 정상 거기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8,000m까지는 못 가고
2000m, 1000m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컵 줄이기, 컵 조절하기 쪽 이야기이고, 물 푸는 쪽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돈도 풀어야 되고, 이쁜 여자랑 연애도 해야 되고, 명예도 약간 필요하고, 기타 등등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쪽에 치중을 하고 어떤 때는 이쪽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것처럼 아예 선물을 안 받는 건 아니고 받는데 이거 이제 물 퍼오는 거죠. 그런데 욕심껏 하지는 말고 약간 욕심 조절하면서 5만 원짜리 원하지만 조금 조절하자. 2만 원, 3만 원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 조절 쪽에 이제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며, 불교인, 수행인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보다 더 정밀하게,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아주 이론적으로 딱 짜놓고 제대로 한번 가보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노래를 잘하면, 그리고 반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타를 치면서 멋있게 노래를 할 터인데 반주 실력도 없고 노래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예술을 중시해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불교는. 그래서 함께 노래한다.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노래한다는 개념으로 노래를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송학사라는 노래예요. 김태곤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사, 작곡의 노래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송학사 절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컵 줄이기 내용인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올려드리는 노래를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시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한 번 쉬고 보면 큰 평화 있거늘 무에 그리 애달픈가 이리저리 헤매나 굽이굽이 돌고 돌아 살펴보니 다시 제자리 모든 근심 내려